법문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이 법문 들으시는 인연 공덕으로 모든 재앙은 소멸하고 소원은 성취해서 부처님 전에 복 많이 지으시기를 바라드립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예고한 것처럼 정법이란 무엇이냐, 또 사법이란 무엇이냐, 거기에 관한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정법은 부처님이 말씀하신 8정도 중에 하나로서 우리가 쉽게 풀어서 말하면 바른 법이 됩니다만은 좀 더 알기 쉽게 말씀드린다면 사람을 지혜롭게 하는 가르침,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정법은 사람을 지혜롭게 하는 가르침이 된다면 사법은 사람을 어둡게 하는 가르침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정법은 지혜롭게 하는 가르침이라면 당연히 이것은 지혜로운 이, 즉 다른 말로 하면 깨친입니다. 깨친이가 바로 지혜로운 이입니다. 지혜로운 이가 설하는 가르침이라야 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즉 반야의 가르침은 밝아지는 가르침입니다. 밝아지는 가르침이라 하더라도 지혜롭지 않은 이가 설한다면 이것은 사람을 지혜롭게 할 수가 없습니다. 지혜롭게 하는 사람이 설하는 그러한 불법이래야 사람을 참 지혜롭게 하고 밝아지게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깨친 이, 지혜로운 이는 설사 유교 경전을 설한다 하더라도 사람을 지혜롭게 인도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깨치지 못한 사람, 즉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 설하는 그런 가르침이라면은 설사 밝아지는 가르침, 불교의 가르침을 얘기한다 하더라도 사람을 지혜롭게 하는데 성공하지 못할 겁니다. 즉 정법이라고 하는 것은 깨친 이, 즉 지혜로운 이가 설하는 가르침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는 아무리 참 좋은 가르침이라 하더라도 사람을 밝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지혜롭게 하는 가르침이라 하더라도 그 진리를 깨닫지 못한 사람이 설한다면 이것은 사람을 밝게 하지 못하고 어둡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부처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존재냐? 형상이 아무 없는 것이 부처님의 특징입니다. 부처님의 정체성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아주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 깨친 이, 즉 도인입니다. 도인의 정체성을 말한다는 것도 매우 쉬운 일이 아닙니다. 부처님의 정체성, 도인의 정체성을 알 때 정법의 참뜻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우선 그 깨친 이는 무엇을 깨쳤다라고 해야 되느냐 하면 일체 유심조의 진리를 깨쳤다고 해야 제대로 깨친 이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내 운명도 내가 만들고 기륭화복도 누구에 의해서 기륭화복이 오는 게 아니라 다 내가 만든 것이고, 나아가서는 삼라만상, 삼천초목도 다 내가 만든 것이라는, 즉 일체 유심조의 진리를 깨쳐야만이 참 깨친이요 도인이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또 깨친이는 무엇을 깨쳐야 되느냐 하면 공의 진리를 깨쳐야 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난관을 봉착하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절체절명의 난관을 봉착해서 절망하고 괴로울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 난관에 자포자기한다라면 깨친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나 난관이 본래 착각이고 본래 없다라는 공의 진리를 깨쳐야만이 깨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그 난관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깨친이라고 하면서 도인이라고 하면서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면 어찌 깨친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깨친이는 난관이고 위기고 공포고 이것이 참이 아니고 본래 없다라는 공의 진리를 깨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또 깨친 이는요, 내가 본래 없음을 깨칩니다.
우리 금강경에도 약보살이 유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면 즉비보살이니라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나라는 것이 있으면 보살이 아니니라. 이것은 달리 말해서 내라는 것이 본래 없는 것을 깨쳐야만이 참 깨친이다, 도인이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깨친이는 나라는 것이 없습니다. 아상이 없습니다. 욕심이 없습니다. 성냄이 없습니다. 그래서 설법을 할 때 자기 주장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상대의 특성, 분위기에 잘 맞춰서 그에 알맞는 설법을 합니다. 그런 설법은 무슨 설법이라고 했죠? 수기설법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기설법을 하는 이가 깨친이요 도인이고 또 수기설법을 하지 못한다면 깨친이요 도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삼남만상까지도 내 마음이 만든 결과다. 즉 일체유심조의 진리를 깨친 것이 첫 번째 깨친이의 특성이요. 또 공의 진리를 깨친 것이 두 번째 특성이요. 또 나라는 것이 본래 없음을 깨침으로써 수기설법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깨친이의 특성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된다라면은 이제 정법이 어떤 것이고 사법이 어떤 것인가를 어렴풋이 우리는 짐작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병이 왜 생기느냐? 특히 암 같은 치명적인 병 왜 생기느냐? 의사한테 물어보면 암 같은 병 이것이 왜 생기는지 아직도 그 정체가 규명이 잘 안 됐다고 그래요. 우리는 막연하게 생활 습관이 좀 나쁘고요. 그리고 뭐 경우에 따라서는 뭐 세균이 전염을 시킬 수도 있고요. 또 세균은 아니더라도 상당한 스트레스가 병의 원인이 될 것이라고 얘기는 합니다만은 정확한 원인은 의사들도 아직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의사가 모르니까 보통 사람은 더 모르죠. 그런데 소위 깨친이요. 깨친이는 뭘 깨쳤다고 그러면 일체유심조의 진리를 깨쳤다고 그랬습니다. 모든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은 다 뭐가 만들어내냐면 내 마음이 만들어냈다고 얘기를 합니다. 깨친이는 병의 원인을 내 분별심이 만들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것은 우리의 상식과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우리의 상식과 안 맞습니다. 왜냐하면 병의 정확한 원인은 모른다. 아마도 스트레스도 있을 거고 나쁜 생활 습관도 있을 거고 경우에 따라서는 세균 전염에 의한 병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다. 우리는 이런 막연한 상식이 병의 원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내 분별심, 내 번뇌망상이 병을 만든다. 이렇게 하면 잘 믿어집니까? 안 믿어집니까? 안 믿어져요. 그런데 깨친이 밝은 이는 일체유심조, 모든 좋은 일, 나쁜 일은 다 뭐가 만든다고 그랬어요? 내 마음, 내 분별이 만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깨친이나 밝은 이는 병의 원인은 내 궁리, 내 번뇌망상이 만든다. 번뇌망상이 아주 심각할수록 더 중한 병에 걸리게 된다. 이런 슬기로운 결론을 냅니다. 그게 뭐가 슬기로우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릅니다만 매우 슬기로울 뿐만 아니라 병에서 벗어나는 방법까지도 거기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번뇌망상이 병을 일으켰다라면 그 병에서 벗어나는 길이 뭡니까? 번뇌망상이 착각인 줄 알고 소멸할 수만 있다면 그 병에서 벗어날 수 있는 처방이 나오는 겁니다. 의사들은 병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처방전을 줍니다. 약으로 고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깨친이는 어떻게 얘기하느냐? 일체유심조 진리에 의거서 얘기합니다. 약이 병을 고치는 게 아니라 그대 올바른 마음이 정법이 병을 고친다 이렇게 합니다. 병을 고치는 건 결과고 결과를 일으키는 그 원인은 모든 원인은 다 마음에서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상식과는 맞지 않지만은 길게 관찰해 보면은 굉장히 합리적이고 옳은 판단이라는 것을
저는 많이 믿게끔 됐습니다. 실제로 우리 건강경 공부하는 데서 일어났던 이 일입니다. 어떤 도반이 중이염 때문에 굉장히 골치를 앓은 적이 있었습니다. 중이염은 관절염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난치병 중에 속합니다. 그래서 그 고생을 하고 그 중이염 치료는 감히 건강경 공부에 의해서 전혀 도움을 받을 수 있으리라는 생각을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수술 날짜를 잡았습니다. 수술을 통해서만이 이 중이염이라는 것이 고쳐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고 의사와 상의해서 수술 날짜를 잡기 이르렀습니다. 그때가 한 달가량 됐었습니다. 진단을 받고 수술 날짜를 잡은 지가. 그동안 이 사람은 하루에 건강경 7독씩 무섭게 건강경 공부를 정진하게 됐습니다. 물론 병의 치료 목적으로 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건강경을 하루에 7독씩 열심히 하다가 수술 날짜가 돼서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가 수술하기 전에 중이염의 진행 정도가 어떻게 된 것을 조사해 봤습니다. 뜻밖의 수술할 필요가 없이 깨끗이 다 나아 있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의사가 놀랐습니다. 내가 수술할 필요가 없이 병이 깨끗이 나아 있으니 무슨 방법으로 이 병을 치료했어? 이렇게 물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묻기 전에 이제 깨끗이 나았다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그랬대요. 도대체 무슨 원인으로, 무엇 때문에 제 병이 났습니까? 그랬더니 그 의사가 도리어 뭐라고 그러냐면 이건 내가 묻고 싶은 것이요. 당신 그동안 무엇을 했기 때문에 이 병이 중이염이, 난치병이 깨끗이 고쳐졌어요. 이렇게 되물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런 비슷한 중병에서 고쳐진 실례를 건강경 공부를 통해서 많이 나아진 사례를 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자, 이 사실을 믿어본다고 한번 가정해 보시죠. 그렇다면 건강경이 뭐 하는 가르침입니까? 번뇌망상이 착각인 줄 알고 본래 없음을 깨닫게 하는 가르침이 건강경에 있습니다. 그런 가르침이라고 생각한다면 병의 원인은 의사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스트레스나 나쁜 생활 습관이라고 하기보다는 우리의 번뇌망상이 병을 불러온 것으로서 어렴풋이 이해가 됩니다. 아직 확실히는 잘 모르시죠. 그리고 번뇌망상이 병의 원인이라면 번뇌망상을 소멸하는 건강경 가르침은 어떤 의사의 처방전보다 훌륭한 대안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네, 이렇게까지 이해가 되신다면 부처님 말씀이 옳아요? 우리 상식이 옳아요? 부처님 말씀이 더 옳다. 부처님 가르침. 즉 모두 마음이 정하는 대로 현실이 나타난다. 이것이 참 정법이다. 지혜로운 판단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죠. 자, 그다음에요. 세상에 성공이라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좋은 대학에 들어가려면 치열한 경쟁을 뚫고 몇십 대 1의 경쟁을 뚫고야만이 겨우 갈 수가 있습니다. 좋은 직장에 갈래도 100대 1의 경쟁률을 뚫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중에서 위대한 CEO가 되려면 각종 난행고행을 다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생에 성공할 때는 무수한 난행고행이 뒷받침되지 않으면은 도저히 성공할 수 없다. 우리는 그런 상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깨친이의 판단, 그것은 어떨까? 즉 정법의 판단은 어떨까? 그인애들은 세상의 경험을 갖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뭘 갖고 판단하냐면 부처님의 가르침, 즉 일체유심조, 일체유심조의 가르침에 의거해서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그이는 성공을 위해서는 피나는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반드시 얘기하지 않습니다. 마음에서 미리 성공해라. 마음에 자신감을 가져라. 이 자신감만 가진다면은 난행고행할 필요도 없이 성공은 아주 쉽게 오리라.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실제로 그 손자병법에도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손자병법은 우리 부처님의 가르침과 좀 다른 가르침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상당히 사람을 지혜롭게 하는 이해 가르침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짐작을 하죠. 사관 학교에서는
손자병법을 필독 도서로 해서 그것을 강의하는 교관이 있다라고 하면서 손자병법을 천독을 하면은 전쟁에 나가서 모든 일을 다 슬기롭게 처리해서 백전백승하는 장수가 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손자병법에는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백전백승을 하는 장수, 100번 싸워서 100번 이기는 장수는 싸우기 전에 미리 자신감을 가져야 된대요. 그리고 싸우면서 이기기를 생각하는 장수가 있대요. 처음에 싸우면서 이기기를 생각하는 장수라는 것은 어떤 장수냐면은 자신이 없는 장수예요. 싸우면서 요행이 이겼으면 하는 그런 자신은 없지만 기대만 걸고 싸우는 그런 장수는 대개 다 진다라는 겁니다. 이 손자병법에서는 백전백승하기 위해서 싸우기 전에 미리 이겨야 된다. 즉 자신감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자신감이라고 하는 그 마음, 그것이 바로 성공의 키라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의 상식은 어떻습니까? 성공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난행고행을 다 해야만이 겨우 달성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반면에 깨친 이, 아주 슬기로운 이는 일체유심조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마음에 자신감만 있으면 성공은 아주 쉽게 다가올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또 깨친 이의 그 판단, 슬기로운 판단의 예를 한두 가지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예를 자꾸 들어서 이해하시면 이해할수록 그 구닥다리 같은 옛날 얘기만 하는 그런 깨친 이의 가르침도 어떤 현대적 가르침보다 확실히 더 우리 마음에 다가오고 더 믿을 수 있구나 이런 아마 생각을 하시게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이제 일제 36년 동안 일본한테 나라를 뺏긴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제 그런 기록에는 그렇게 많이 나왔습니다. 독립운동을 하는 우리 조상들을 무참히 살육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재산, 우리나라 뭐 철도도 놔주고 학교도 놔주고는 했지만 그 이상으로는 몇 배 더 우리나라에서 많이 뺏어갔습니다. 이제 그런 36년 동안 일제 갖은 압박을 다 받은 걸 보고 참 일본 사람은 우리는 많이 증오를 합니다. 지금도 한국 사람은 일본 사람 참 증오해요. 증오할 뿐만 아니라 아주 무시합니다. 일본을 무시하는 유일한 나라 한국밖에 없다고 봅니다. 미국 사람은 존경한대요. 왜 이래? 자, 그러면서 우리 한국 사람의 마음엔 뭐라고 있느냐면 일본 놈들 나쁜 놈들이다. 어떻게 남의 나라를 이렇게 불법으로 침략을 해서 30년 동안 여기서 가진 인명을 살상하고 재산을 수탈해 갈 수가 있느냐. 일본의 고약한 심성, 이것은 버릇을 고쳐줘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일본인을 증오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건 보통 상식입니다. 역사는 그렇게 얘기하지만 역사가 다 옳습니까? 안 옳습니까? 반드시 옳지는 않아요. 우리는 여기에 지혜로운 이, 깨친 이의 슬기로운 판단을 한번 들어보도록 합니다. 깨친 이가 잘 봤더니 우리가 일본 사람한테 36년 동안 나라를 뺏기고 가진 수모를 다 당하고 우리 조상들이 무참하게 독립운동을 조상들이 무참하게 그 죽음을 당했는데 이것은 일본 사람이 나쁜 점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뭐 때문에 그러냐? 우리 조상들이 그 이전부터 일본 사람 하면은 한 수 아래로 봤어요. 그래서 발톱의 때만큼도 알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렇게 천대하고 무시하는 그 마음이 일본으로 하여금 우리한테 적개심을 품게 했고 우리를 나라를 36년 동안 불법으로 강점을 했고 우리 독립운동을 하는 우리 조상들은 무참히 죽였다. 이런 판단이 나옵니다. 즉 뭐가 먼저예요? 먼저 무시하는 마음이 먼저고 그 과보는 뒤따라왔다라는 겁니다. 자, 역사적인 판단이 옳아 보여요? 도인의 판단이 옳아 보여요? 대답하기 곤란해요. 근데 우리는 적어도 여기서만은 역사가 그러고 사람들이 그렇다 하더라도 깨친 이의 말을 귀를 기울여 봐야 됩니다. 모든 것은 다 마음이 먼저라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무시하고 천대하니까 지렁이도 밟으면 어떻게 해요?
꿈틀어듯이 이렇게 그 사람들도 그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은 해봄직합니다. 자, 여기에서도 깨친이의 말, 즉 일체유심조의 진리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예만 좀 더 들어보도록 합니다. 이것은 상당히 아주 재밌는 얘기지만은 잘 믿기 어려운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임진왜란 때 일본이 본래 어떻게 했냐면 우리가 당신 나라는 조선을 칠 의사가 없다. 중국을 칠 생각이 있는데 길을 빌려라. 이렇게 얘기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속셈을 뻔히 알죠. 우리는 길을 빌려줄 수 없다. 그랬더니 이제 그 뒤로 거기 우리 중학교 때 역사책에서 많이 배웠습니다만 기라성 같은 이런 무장들을 앞세워서 새까맣게 배를 몰고 이제 부산포부터 와서 한국을 질풍노도처럼 북으로 올라갑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 나갔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는 분개합니다. 우리는 일본을 그렇게 도와주고 가르쳐주고 아우의 나라처럼 돌봐줬건만 그네들은 은혜를 모르고 우리나라를 불법으로 침략을 해서 수많은 인명을 살상을 했구나. 일본 놈들이 우리 조상을 다 죽였구나. 우리 이런 코 무덤이니 귀 무덤이니 이런 거 들었죠? 네. 사람만 죽인 게 아니에요. 코도 비어가고 귀도 비어갔어요. 이런 잔인한 나쁜 외놈들 우리는 분개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조상들을 다 일본 사람이 죽였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그건 역사에서 사실로 인정을 하는 거고 우리도 그렇게 믿는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깨친이나 발근이들도 그렇게 해석을 할까요? 다르게 해석하는데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죠. 네. 저는 들어서 알았어요. 이건 믿기 어려운 겁니다. 임진왜란 때 수많은 사람이 죽었지만은 또 6.25 때도 수많은 사람이 죽었죠. 네. 우리는 그때 이 김일성 나쁜 놈, 우리나라 불법 남침에서 수많은 양민의 목숨을 죽였다 하고 이를 갈았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 이질이야 어찌 우리 이 나라를 하면서 6.25의 노래를 비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그때 임진왜란 때 일본 놈이 우리를 죽였다 이렇게 했고 6.25 때는 김일성 일당들이 우리 동포를 죽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발근이 해석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믿기 어렵습니다. 죽을 놈이 지가 죽고 싶었던 사람이 죽는다라는 겁니다.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자기가 죽지 않는다 그러면요. 김일성이도 못 죽이고요. 외놈들도 못 죽인대요. 왜냐? 우리는 부처님과 같은 위대한 존재고 우리 운명을 마음대로 만드는 존재고 먼저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륭화복을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는 그런 전지전능한 부처님의 성품이 우리한테 있다 이거예요. 네. 우리는 시시각각으로 소원을 성취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죽지 않는다 그러면 임금도 못 죽인대요. 하늘도 못 죽인대요. 하물며 김일성이나 외놈이 죽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가 죽는다고 그래야 죽는다. 이 얘기는 김일성이나 외놈을 미워하는 게 아닙니다. 미워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위대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의 위대성을 할 때 우리 불교에 믿는 보람을 느낄까요? 안 느낄까요? 느끼죠. 자, 도의는 깨친이는 임진왜란 때 수많은 사람이 죽인 것 6.25 때 불법 남침해서 많은 사람이 죽은 것을 그네들 탓으로 돌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죽는다 그래야 죽지. 내가 산다 그러면 천하의 누구도 죽이지 못한다. 자, 하나의 예를 좀 더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의술이 대단히 발달해서 대한민국의 의술은 세계에서 몇 째 안에 갈 정도로 대단한 의료 선진국이 됐습니다. 이젠 태어난 애들은 성장할 때까지 거의 죽지가 않아요. 100% 거의 삽니다. 근데 조선시대에만 하더라도 이런 예방접종에 이게 마마 이런 게 하나도 없었고 연병이라는 게 생기면은 그냥 돌림병이라고 그랬죠. 몰살을 해요. 자, 근데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그때는 가족들도 많이 나요. 요새는 한 집에 2자녀밖에 안 낳죠. 한 자녀밖에 안 낳는데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6명, 7명씩. 많은 집은 10명도 더 납니다. 이게 한 집이 대개 한 10식구씩은 돼 살았어요. 근데 이제 돌림병, 연병이 돕니다. 근데 다 죽어도 한 사람만 딱 살려놓은대요. 송장칠 한 사람은 딱 다
다 죽이지 않는데요. 그런 속담이 있어요. 조선시대. 왜 그럴까요? 나는 살아야 된다 하니까 연병도 죽이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산다 그러면 살아요. 그럼 죽는 사람은 왜 죽느냐? 자기가 죽고 싶어서 죽는 거예요. 근데 그 말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안 믿어지는데요. 잘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죽지 않는다 그러면 절대 안 죽어요. 내가 살아서 연병에 걸려서 다 쓰러져 가는 우리 가족을 나라도 송장을 치어야 되겠다 이렇게 한다면 한 사람만 살려둔다는 조선시대 속담이 있습니다. 제가 이 예를 드는 것은 무엇이냐면 인간의 위대성을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전지전능한 부처님의 성품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운명을 마음대로 만들고 시시각각으로 소원 성취하는 위대한 존재라는 것. 내 마음이 다 만든 모든 것을 다 삼라만상을 창조하는 위대한 존재라는 것을 제가 강조하고 그런 신뢰가 이런 식으로 나타났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 이 말을 강조하는 겁니다. 즉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해석하는 것은 깨닫는 이의 해석, 바로 정법이고 이런 정법은 바로 지혜로워지는 법이고 이런 이야기를 잘 들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점점 지혜로워지고 행복해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세상의 상식과 똑같은 사고방식을 갖는다면 세상의 상식은 어때요? 깨친 이의 말이 아니죠. 깨치지 못한 사람의 말이죠. 깨치지 못한 사람의 말은 깨치지 못한 사람은 설사 밝아지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서른다 하더라도 사람을 밝게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없으니까 우리는 세상의 상식, 역사가 증명하는 사실에 반드시 마음을 흥분하고 움직일 필요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여여부동하고 올바른 일하면, 지혜로운 일하면 어떻게 이럴 때 판단하셨을까? 부처님이라면 어떻게 판단하셨을까? 마음을 어디로 향해야 돼요? 부처님으로 향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것을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부처님 이럴 때 어떤 판단을 내리는 게 옳습니까? 아, 우리는 지금 일본 놈이 밉다. 북한 공산당이 밉다. 일본을 증오하자. 이렇게 주위에서 막 떠들더라도 이때 부처님께서는 어떤 판단을 내리실까?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은 굉장히 현명할까요? 안 현명할까요? 현명해요. 네, 이렇게 그걸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사람이 절대로 자기가 죽지 않는다 그러면 죽지 않습니다. 그 하나의 또 예를 제가 또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요것만 잘 공부해도요, 굉장히 전 지혜로워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깨친 이의 위대성을 또다시 한번 실감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선시대 영조라는 임금이 있습니다. 사도세자의 아버지, 우리 장혜빈 나오는 장혜빈이든가요? 예, 아주 유명한 사도세자의 아버지 영조가 있습니다. 굉장히 오래 살았었어요. 근데 이제 아마 아들이 어떻게 못마땅했는지 뒤지에다 넣어서 죽여야 될 그런 일이 아마 벌어진 것 같습니다. 그때 이 일을 담당했던 사람이 구선복이라고 하는 아주 정직하고 강직하고 그리고 힘도 센 그런 장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영조 임금님의 아들인 사도세자는 원체 힘도 세고 이래서 저희 두지에다 집어넣고서는 죽이는데도 보통 힘 갖고는 당해낼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아주 강직하고 충성스럽고 힘도 센 구선복 장군한테 명령을 내립니다. 내 아들이죠. 아들 사도세자를 뒤지에다 넣어서 감금시켜서 죽게 해라. 비록 임금님의 아들을 죽인다는 그런 마음이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아프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상당히 위험한 일이 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임금이 시키니까 안 따를 수가 없죠. 그래서 그 구선복 장군은 임금의 명을 따라서 사도세자를 뒤지에다 넣어서 죽입니다. 자기 임금의 명을 따라서 죽였기 때문에 미안한 게 있을까요? 떳떳할까요? 미안함이 없겠죠. 왜냐하면 죽이고 싶어서 죽인 게 아니라 임금의 명을 따라서 어쩔 수 없었으니까 떳떳했죠. 그런데 불행스럽게도 그
사도세자의 아들인 누군지 아시죠? 네. 정조가 임금이 된 거예요. 그럼 정조가 임금이 되면은 자기 아버지를 뒤지에다 넣어서 죽인 장본인인 구선복 장군에 대한 호감을 갈까요? 적개심을 가질까요? 당연히 적개심을 가지죠. 근데 그이는 아무런 죄목이 없어요. 저희를 어떻게 트집을 잡아서 죽이고 싶은 거예요. 자, 함부로 죽일 수가 없습니다. 함부로 죽였다간 임금도 자기한테 아주 손해가 옵니다. 요새 말로 하면 부메랑 효과가 와서 당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죽이는 방법이 뭐냐? 그의 강직한 성품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강직한 성품을 이용을 해서 이제 사람들한테 뭐 시키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키는 대로 어려운 일을 용감하게 해내니까 그 사람들한테 원성이 빗발치듯 털까요? 안 할까요? 빗발치듯 해요. 저거 너무 고지고대로 하면서 우리를 들들 볶는데 저희 가만둬서는 안 됩니다. 저희를 가르칠 뿐만 아니라 저희는 뭐 등등 나쁜 소문을 내면서 아주 그 상소가 빗발치는 겁니다. 정조 임금은 그걸 노렸습니다. 자, 너는 뭘 시키라고 했는데 너무 백성들을 들들 괴롭힌다. 너는 그 죄를 그 죄로 봐서 죽여야 한다. 이제 그리고서는 이제 그 일을 사형장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정조 임금이 바랐던 그 계획 그대로 맞아 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구선복 입장에서 볼 때는 어때요? 자기는 하나도 죄를 진 게 아니에요. 시키는 그대로 충실하게 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사형장으로 끌고 가다가 억울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을 향해서 소리를 치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나는 한 번도 죄 진 적이 없다. 내가 죄 짓지 않는 것을 하늘이 인정한다면 이 수레는 구르지 않으리라. 이렇게 딱 한 거예요. 근데 그런 아주 양심이 맑고 깨끗한 사람의 말은 그대로 현실이 됩니다. 우리 도인은 어떻다고 그랬어요? 기륭화복을 자기가 만들었다고 그랬죠? 바로 그런 도인은 깨친이는 한마디가 바로 현실이 되는 거예요. 나는 일찍이 죄진 일이 없다. 내가 죄진 일이 없으면 이 수레는 구르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순간 그 수레는 신격에도 구르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백성들의 여론이 상당히 중요시할 때입니다. 요새만 여론 정치하는 세상이 아니라 조선시대 때도 백성들이 와서 상소하고 그러면 임금이 안 듣기 어려운 그런 때가 참 많았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렇게 올바른 장군을 죽이려고 하는데 내가 죄 짓지 않았다면 수레가 굴르지 않으리라 한마디에 수레가 딱 굴르지 않으니까 백성들의 민심이 어느 쪽으로 갈까요? 임금 쪽으로 갈까요? 구선복 장군한테로 갈까요? 구선복 장군한테로 가니까 임금이 또 큰일 났어요. 저렇게 충실한 장군을 죽였다가는 자기는 백성들에 의해서 무도한 임금이라고 누명을 쓰고 올바른 정치를 펴기가 힘들 것이다. 이런 두려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살려둘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 아버지를 죽인 왼수이기 때문에. 근데 정조라는 임금이 굉장히 슬기로웠던가 봐요. 자, 저희가 수레가 굴르지 않으니 큰일 났다. 저기 어떤 잘못된 점을 한번 샅샅이 뒤져봐라. 그이는 현직에 있을 때 너무나 청렴결백해서 하나의 잘못도 없지만 어렸을 때까지 상세히 과거까지 다 조사를 한다면 단 하나의 잘못도 발견되지 않을 수 없으리라. 먼지 털어서 안 나는 놈 어디 있느냐. 이렇게 하면서 어렸을 때 비행을 다 샅샅이 조사하라고 했던 겁니다. 근데 무슨 사실이 발견됐냐면 어렸을 때 구선복 장군이 굉장히 조숙을 했어요. 조숙해서 유모가 있었는데 유모하고 이상하게 약간 음란한 짓을 했었던 모양입니다. 그 요새식으로 하면 그 죄가 될 수가 없겠죠. 그것도 미투하고는 상관이 없죠. 근데 그때는 어떻게 해서든지 정조 임금 죽이고 싶으니까 그것도 죄목이 돼서 이제 그 죄목을 가지고 구선복 장군한테 가서 네가 하늘을 우러러서 하나도 부끄러운 짓을 한 게 없다고 하더니 그게 무슨 사실이냐. 너는 어렸을 때 유모와 함께 음란한 짓을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제 다그친 겁니다. 이제 웬만한 뻔뻔한 사람이면 시침이 뚝 떼고 뭐 그게 무슨 죄요. 이렇게 얘기를 했을 텐데 이는 어때요? 너무나 강직하기 때문에 그 말을 듣고 철렁한 겁니다. 나는 하늘을 우러러 한 줌도 부끄러운 일을 한 적이 없노라.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은 유모고 음란한 짓을 했다라는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자기 자신만만한 마음이
탁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아, 나는 죽어도 마땅한 사람이다. 이렇게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렇게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딱 멈췄던 수레가 굴러가는 겁니다. 자, 요거 잘 보세요. 나는 하늘을 우러러 조금도 부끄러운 짓을 한 일이 없노라라고 하니까 그 말 그대로 하늘이 동정을 했죠. 네. 그리고 수레가 멈췄습니다. 네. 자, 일체유심조. 그 마음먹은 그대로 현실이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이루어져요. 그 뒤에 정조 임금이 어렸을 때 비행을 샅샅이 조사를 해서 너 어렸을 때 유모하고 부정한 짓을 저지르지 않았느냐고 욱박지르니까 그 말 들으니까 양심의 가책이 되죠. 네. 나는 하늘을 우러러 한 줌도 부끄러운 일을 한 적이 없노라. 요 마음이 약해져요. 네. 약해지면서 나는 죽어 마땅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그 말 그대로 현실이 나타난 거예요. 네. 자, 일체유심조. 일체유심조가 뭐예요? 지 마음 먹은 그대로 현실이 나타나리라. 네. 마음 먹은 그대로 운명이 전개되리라. 네. 마음 먹은 그대로 기륭 화복이 전개되리로다. 네. 마음 먹은 그대로 다 되니까 나는 시시각각으로 소원을 성취하는 위대한 존재다. 요 얘기가 다 풀리죠. 네. 자, 그러니까 요 사실에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가 있느냐? 임진왜란 때 일본 놈들이 우리를 죽인 게 아니다. 내가 산다라고 했으면은 절대 죽지 않을 것이다. 근데 그전 같으면 일본 놈들이 죽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면서 일본을 굉장히 증오합니다. 그런데 내가 죽고 싶어서 죽었다 이렇게 된다면 일본을 미워할 까닭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혀 없죠. 그래서 깨친이는 다 자기 마음 먹은 대로 그시그시에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너무나 잘 아는 겁니다. 일체유심조의 진리를 잘 아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을 전혀 원망하지 않습니다. 남이 탓하지 않습니다. 또 그의 가르침을 잘 그대로 받은다면은 세상을 파악하는 지혜가 더욱더 뚜렷해진다라고 할 수가 있죠. 자, 우린 오늘 정법과 사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공부했습니다. 지금 시간이 가까우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정법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달리 말해서 사람을 지혜롭게 하는 가르침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정법이 반대인 사법, 삿된 사자입니다. 이 삿됐다라고 하기보다도 사람을 캄캄하게 하는 가르침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근데 우리 세상의 가르침은 어떤 것이고 깨친이의 가르침은 어떤 것이고 우리는 깨친이를 아직 구경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또 지혜라는 말이 뭔지도 잘 모릅니다. 정법이라는 말도 오늘 아마 정법의 뜻 아마 이것도 처음 들었을지 모릅니다. 자, 사람을 지혜롭게 하는 이는 깨친 지혜로운 이가 설해야만 지혜로워진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혜로운 이가 설명을 해야 해설을 해야 금강경도 제대로 된 금강경이 되고 또 지혜로운 이가 유교경전 사서삼경을 말해도 그것은 사도가 되질 않고 지혜로운 가르침이 됩니다. 우리는 특히 불자들 중에는 부처님 가르침 외에 다른 가르침은 다 사도라고 얘기하는 수가 많습니다. 또 물론 기독교는 이들은 성경 이외에 다른 가르침을 다 사도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저는 어떤 가르침 자체에 정도가 있고 사도가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깨친 이가 서러면은 다 정법이 된다. 또 깨친 이가 서러지 못하면은 다 사법이 된다. 이런 말씀을 오늘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깨친 이의 특성이 몇 가지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는 일체유심조의 진리를 깨쳤다라는 특성이 있고요. 일체유심조라는 것은 다 내 마음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운명도 내가 만들고 그리고 기룡화복도 내가 만들고 산천초목까지도 다 내 마음이 만들고 나는 조물주와 같다는 겁니다. 나는 그 정도로 위대한 존재라는 겁니다. 나는 시각적으로 다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존재라는 그런 일체유심조의 진리를 깨쳤다.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또 난관이라는 게 착각이고 본래 없다라는 것을 깨치면서 난관을 극복하는 그런 공의 진리도 또한 깨쳤다라는 겁니다. 또 아상이 본래 없는 것을 알아서 다른 사람한테 알맞게 설법하는 수기설법도 깨쳤다. 이것이 깨친 이의 특성이다.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 또 깨친 이는 모든 것의 원인을 자기 마음으로 안다. 병의 원인을 내 분별심으로 본다. 성공의 원인은 자신감으로 본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의 판단과는 매우 다르다. 근데 어떤 판단을 따라야 더 슬기로워지느냐, 어떤 판단을 따라야 더 깜깜해지느냐, 이것은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했기 때문에 깨친 이의 가르침을 따를 때 더 슬기로워진다. 우리가 이해하게끔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우리는 누구한테 살해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놈 때문에 살해당했다 그러면서 원한을 합니다. 6.25 때 많은 사람이 죽었을 때는 북한 공산당이 죽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임진왜란 때 많은 죽은 것은 일본 놈 때문에 죽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깨친이의 가르침에 의하면, 일체유심조의 가르침에 의하면은 다 자기가 죽고 싶어서 자기 뜻대로 된 것이지 누구 때문에 한 것이 아니다.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모든 남에 대한 원망이 다 사라짐과 동시에 자기 자신에 대한 자긍심, 위대성을 알게 됨으로써 부처님의 가르침에 더욱더 용기를 가지고 접근할 수 있게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서 마쳤고요. 요 다음 시간에는 깨친이는 어떤 사람인가? 깨친이는 또 사이비 도인이 있어요. 깨친이를 도인이라고 한다면 도인과 사이비 도인은 어떻게 틀린가? 이것에 관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